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무엘하 12장은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다윗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걸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윗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전쟁터에서 죽은 자기 부하의 아내를 거두어 들여서 왕궁에 살도록 이렇게 자비를 베푼 왕으로 다 다윗을 칭찬하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또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다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 이런 죄를 지은 후에 다윗은 어떤 형편이었을까요? 죄 지은 후에 다윗의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32편입니다. 거기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마음의 평강은 다 사라졌고 종일토록 사람이 신음하면서 끙끙 앓습니다. 주의 손이 밤낮으로 그의 양심을 막 누르시니까 몸에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심령의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송이 막혀버린 거예요. 입을 열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회개도 말이죠,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존심 내세우고 부인하고 합리화하고 다 드러나도 변명합니다. 아니, 세상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니는 완전하나. 이게 뭡니까? 죄악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다윗을 다루시느냐,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회개하는 다윗입니다. 1절로 13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 어떻게 하냐,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다윗이 깨닫고 돌아오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말씀을 듣고 회개할 힘을 갖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회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들어도 오히려 반감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된다. 반감이 생기고 분노가 올라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의 헤롯이에요. 마태복음 14장 보시면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나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누구냐면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헤롯이 이 베들레헴의 2세 이하의 사내 아이들 다 죽일 때 그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무슨 짓을 했느냐, 자기 동생인 빌립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빼앗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거 잘못한 거다, 옳지 않다, 공개적으로 헤롯을 책망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태복음 14장 5절을 보시면 헤롯이 깨닫고 회개한 게 아닙니다. 헤롯이 분노했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헤롯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헤롯이 특별히 악해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지적을 당하면
자기의 죄를, 자기의 잘못을 지적당하게 되면 방어기제라는 것이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방어기제가 아니라 죄를 회개할 마음을 주신 거예요. 죄를 회개할 힘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 양을 가족처럼 생각했어요.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품에 안고 자고 딸처럼 키웠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요. 근데 이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소떼와 양떼 중에 하나를 잡아서 손님 접대하는 것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이 그 한 마리 새끼 양을 빼앗아서 자기 집에 온 손님을 접대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여기까지 듣던 다윗이 갑자기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그리고 맹세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짓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일을 행한 사람 마땅히 죽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 다윗을 구원해 주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줬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 너에게 맡겼다. 만일 그게 부족했더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 얼마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근데 네가 뭐가 부족했어? 나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내 앞에서 이런 악을 행하느냐? 왜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취하였느냐? 이 책망의 말씀이 폭포수같이 다윗에게 쏟아졌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받은 다윗의 즉각적인 반응이 뭡니까? 반발이 아니었어요. 분노가 아니었어요. 회피가 아니었어요. 변명이 아니었어요. 자기 합리화가 아니었어요. 다윗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요.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다윗에게 제일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다윗은 자기를 통렬하게 성찰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용기, 회개할 힘을 주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다윗의 막혀있던 입에서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다윗에 대한 용서를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말씀을 주시고 회개할 힘을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내 안에 영적인 자각이 일어나고 각성이 일어나게 하셔서 내 막혔던 기도가 열리면서 회개가 나오게 하십니다. 위선의 더러운 가면을 벗어던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패턴이 이렇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날마다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고통받는 다윗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다 아는 내용이죠. 말씀을 주시고 회개할 힘을 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우리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내가 용서했다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정신없이 벌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받은 벌은 총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칼이 네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10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백주에 네 아내들과 동침할 것이다. 너는 은밀히 이 나쁜 짓을 행했지만 나는 백주 대낮에 이 일을 행할 것이다. 11절 1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와 밧세바 사이에 혼외 관계에서 태어난 이 아이에게는 은혜가 없다. 내가 이 아이 데려갈 거다. 14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3가지 벌이 다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벌은 다음 장인 13장부터 시작해서 열왕기상 2장까지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집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암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암논이 누구를 좋아했느냐? 자기의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을 좋아해가지고 유인해서 강간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분노해가지고 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맏아들이 제일 먼저 죽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은 무슨 짓을 합니까? 아버지를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켰죠. 반역하다가 죽임당합니다. 셋째 아들이 이렇게 죽은 거예요. 다윗이 죽고 나서 둘째 아들이 아도니아인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설치다가 왕으로 세워진 솔로몬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둘째 아들도 이렇게 죽은 거예요. 네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두 번째 벌은 사무엘하 16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압살롬이 반역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궁을 차지합니다. 그 궁에는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은 이미 피난을 가고 떠났고 다윗의 후궁 10명이 그 성을 지키고 있었어요. 압살롬이 무슨 짓을 하느냐? 왕궁 옥상에서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욕보입니다. 세 번째 벌이 뭐냐?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 18절, 다윗과 밧세바가 불륜으로 혼인관계 밖에서 낳은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말씀하신 3가지 벌이 전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섬찟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왕의 죄를 하나님이 사하셨습니다. 용서의 선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후에 다윗은 벌이란 벌은 싹 다 받았습니다. 용서 받았는데 벌은 다 받았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죄는 사함받지만 죄값은 치러야 된다. 죄는 사함받지만 벌은 죄 지은 사람이 다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가톨릭 신앙이거든요. 용서와 벌이 별개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을 때 다 처리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죽어서 그 사람은 천국을 못 가고 천국과 지옥 사이 연옥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연옥에서 죄값을 다 치루어야 면죄가 이루어지면서 이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세의 소위 면죄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죄값을 치르는 방법으로 선교를 가게 하든지 선행을 하게 하든지 고행을 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영화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 예수의 신부 2사람이 나옵니다. 주인공으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로드리고 멘도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노예상이었어요. 노예들 잡아가지고 유럽에 갖다 팔고 돈을 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 애인이 자기 남동생과 바람이 났다, 이 사실을 알고 자기 동생과 검투 대결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그 죄의 어떤 죄의식 때문에 죽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를 찾아온 또 한 사람의 예수의 신부였던 가브리엘 신부에게 감화를 받게 되면서 가브리엘의 선교 활동에 로드리고가 동참하게 됩니다.
가브리엘은 로드리고를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남미의 저 이과수 폭포 위에 살고 있던 과라니 인디안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과라니 인디안들이 어떤 사람이냐? 과거에 로드리고가 이 사람들을 사냥해가지고 노예로 갖다 팔았던, 로드리고와 과라니 인디안들은 원수 관계였습니다. 근데 로드리고는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가 그동안에 썼던 자기 갑옷들, 투구들, 무기들 이런 것들을 그물에 묶어가지고 그 쇳덩어리를 밧줄로 자기 몸에 메어가지고 이 폭포를 타고 올라갑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절벽을 올라가는데 계속 미끄러지고 무릎이 까지고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면서 이 폭포를 올라갑니다. 이게 뭐냐? 바로 자기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고행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로드리고를 과라니 인디안들이 알아봤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목에 칼을 딱 들이댔지만 오히려 이 인디안들은 그 칼로 로드리고를 묶고 있던 이 밧줄을 끊어줍니다. 로드리고의 고행이 과라니 인디안들의 용서를 끌어낸 것입니다. 자기를 묶고 있던 갑옷과 무기들이 강물에 떨어지면서 사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로드리고는 통곡을 하게 됩니다. 용서의 기쁨, 참회의 눈물이 터진 것입니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캐톨릭 신학입니다. 죄를 용서받으려면 벌을 받아야 되고 죄값을 다 치루어야 한다. 영화 미션은 그 가브리엘의 오보에 그 영화 음악과 함께 굉장히 감동적인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이지만 사실 성경의 복음과는 상충이 되는, 철저하게 상충이 되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윗이 받은 이 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과연 다윗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었다면 죄사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 죄값은 다 치루어야 한다? 그러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사실 미련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뭐냐면 다윗의 이런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시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다윗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뭐가 있느냐? 고질병이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고질병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힘들지만 아프지만 치료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범죄를 우발적 사고로 보시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다윗의 잘못된 혼인관, 결혼관,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는데 딱 한 가지, 결혼관이 잘못되어 있어요. 혼인관이 잘못되어 있어요. 결혼에 대해서, 혼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지 맘대로 했던 거예요.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계속 아내들을 수집합니다. 왕이 된 후에는 더 많은 아내들을 수집합니다. 부인을 수집하는 게 무슨 우표도 아니고 이게 다윗의 취미였어요. 취미. 결혼관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다윗이 나라가 안정되고 나니까 무슨 짓을 합니까? 자기 부하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내까지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 잘못된 결혼관, 혼인관, 하나님 이게 고질병으로 보신 거예요. 이번에도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면 다윗의 이 고질병은 또 언젠가 재발한다. 다윗은 절대 이 병을 스스로 못 고친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아프지만
무섭고 혹독하게 그 환부를 찢어서 다 드러나게 하셔서 철저하게 치료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가장 마음 아픈 게 뭐죠?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나서는 안 될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 데려가신 겁니다. 다윗은 이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금식을 하면서 밤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15절 16절 말씀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해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 아이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이 아이의 존재 자체를 숨겨버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썼고 결국 우리아까지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은 죄를 감추려고 해도 그 죄는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죄를 감추려고 사람을 죽여가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의 죄는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울어야 합니다. 그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울지 않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엄중한 공의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실 때 그냥 사하시지 아니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자기 아들에게 대신 지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아들을 통하여 사함받게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고질병을 만민 앞에 공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했었을 뿐 아니라 습관적으로 넘어지던 이 고질병, 여기서 완전히 돌아서도록 그를 치료하신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회복되는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치스럽고 고통스럽지만 다윗의 환부를 찢고 그 썩은 것을 드러내셔서 치료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다윗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결사적으로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다윗의 기도가 무색할 만큼 아픈 지 7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이가 숨졌습니다. 그토록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고 망연자실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몸을 씻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한 뒤에 다시 먹지 않았던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거죠. 신하들이 이게 너무 이상해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그러니까 다윗이 놀라운 답변을 합니다.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이유가 뭡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아픈 아이를 살려주실까 희망을 품고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아이가 죽고 난 뒤에 다시 씻고 그가 음식을 먹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병에서 낫는 것보다 더 놀라운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이제 다시 내게 돌아올 수가 없지만 나는 그 아이에게 갈 수 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부활 이후에 내가 그 아이 다시 만날 수 있다. 이 소망으로 다윗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병으로 고통받는 가족이 있다면 우리가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이 생명 살아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 소망의 기도를 우리가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또 다른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는 병에서 낫는 은혜도 있지만 연약한 영혼,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또 다른 축복,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이별은 아픕니다. 하지만 이별은 영원한 결별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산 소망, 부활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는 영원한 산 소망이 있음을 잊지 아니하고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아프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프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상처를 치료하셔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첫 번째는 밧세바를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 아이가 솔로몬이었습니다. 24절과 2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요, 다윗에게 주신 새 생명 솔로몬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나단 선지를 보내서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샬롬에서 나온 거예요. 평화, 안정,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디디아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이라는 뜻입니다. 밧세바와 사이에 태어났던 첫 아이는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또 밧세바와 자기 사이에 둘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다윗은 또 걱정했을 겁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안정, 평화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디디아라, 나단을 보내가지고 이미 너와 나 사이에 평화는 시작되어졌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건 벌이 아니라 너를 치료하는 것이고 너를 회복시키는 방법이다. 내가 이 아이를 진짜 사랑한다. 특별히 사랑한다. 여디디아다.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진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 다윗보다 더 큰 나라, 더 부강한 나라를 이루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성기는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의 시대에 완벽하게 꽃을 피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회개의 축복입니다. 다윗이 끝까지 이걸 들키지 않으려고 계속 은폐하고 숨기고 있었다면 그 결과는 사망이었을 겁니다. 다 망하는 거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의 고질병, 이 고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과정이 지나가고 그를 완전히 회복시켰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가정이 되도록, 그의 아들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로는요, 암몬을 공격해가지고 점령하게 하십니다. 이 암몬 점령은 다윗이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부하였던 요압이 했습니다. 요압은 이 암몬의 수도였던 라빠를 거의 다 함락하게 됐을 때 자기가 함락시키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은 다윗을 모셔와서 왕이 이 암몬의 최종 정복자가 되게 합니다. 옛날에는 성을 정복하면 정복한 성의 이름을, 그 정복한 장수의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이름으로 이 성이 정복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라빠를 정복한 다윗은 암몬 왕의 그 왕관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쓰게 됩니다. 이 왕관이 얼마나 화려하고 또 무거운 왕관이었냐면 이 왕관에 박힌 보석의 무게만 한 달란트였다 그래요. 한 달란트가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30kg가 넘는 무게입니다. 왕관 무게가 30kg가 아니고 왕관에 박힌 보석 무게가 30kg였어요. 이거 계속 쓰고 있으면 반드시 목 디스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왕관이었습니다. 잠깐 썼겠죠. 잠깐 썼겠죠. 다윗이 암몬을 점령하고 난 뒤에 암몬 사람들을 전부 이스라엘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암몬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과거에 다윗이 조문단을 보냈을 때 그 조문단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모욕을 주었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 암몬을 정복하게 하셔서 다윗과 이스라엘의 명예를, 그 부하들의 명예를 다시 다 회복시켜 주셨고, 왕의 범죄 때문에 나라가 어수선했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의 위상을 다시 높여주셔서 다윗과 이스라엘이 같이 회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고 돌아와서 회개하면 용서가 임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렁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입을 닫고 있으면 안 됩니다. 숨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입을 열어 자백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고질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다른 거는 다 잘했는데 혼인에 대해서만큼은, 결혼에 대해서만큼은, 여자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했습니다. 이게 그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이게 그의 고질병이었어요.
이번에도 하나님 그냥 넘어가면 다윗은 또 어디 가서 또 다른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만민 앞에서 부끄럽지만 공개적으로 철저하게 다윗을 치료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 쉬운 분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해야 됩니다. 울 기회를 주셨을 때 울어야 합니다. 그거 자꾸 회피하면 울도록 만드십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십니다. 우리의 건강 순간입니다. 우리의 물질 순간입니다. 우리의 명예도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치료는 아프지만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치료의 과정에서 아이를 잃습니다. 하지만 여디디야,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셔서 다윗보다 더 큰 왕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암몬을 정복해 하셔서 다윗의 위상, 이스라엘의 위상을 다시 높여 주셨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졌을 때 사람이 알까봐, 하나님은 차치하고 사람이 혹시 알까봐 쉬쉬하며 전전긍긍하고 눈치 보고 그 순간만 어떻게 넘기려고 하고, 이게 제일 어리석은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당신이 그 사람이라 깨닫고 입을 열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치유가 임합니다. 회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 이기고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앞에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절대 죄를 품고 전전긍긍 눈치 보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서 죄를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